149편 오늘 150편까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46편부터 이 5편의 시편은 어떤 시편이다? 할렐루야 시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요. 여러분 오늘도 뭐 할렐루야 1절 그죠? 마지막 9절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서 이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 그래서 특별히 오늘 149편은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150편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데 집중돼 있습니다만 읽다 보면 저희가 좀 같이 다뤄야 될 이런 본문들이 좀 많은데 특별히 오늘 149편은요 6절, 7절, 8절, 9절이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여기 나와요. 한번 6절만 보실래요? 네,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 나라들에게 복수하고 무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 시편 149편을 보면 야 찬양하면서 칼을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칼춤 추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들 정도의. 그런데 사실 칼춤이 유대인에게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뭐 외경에는 좀 나와 유디서라는 외경에는 그런 본문이 좀 나옵니다만 그래서 주목해서 그 본문을 주목해서 저희가 149편은 좀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 나라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물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절에 찬양을 하면서 두 날을 가진 칼, 이게 아마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말할 때 두 날을 가진 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찬송이요, 시편학자에 의하면 어느 때 가장 많이 불렸냐 하면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30년 전쟁이라는 거 아시나요? 혹시 로마가 독일이죠. 독일에서 일어났던 전쟁,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종교 전쟁이라고 하죠. 기독교 안에서 구교와 신교가 로마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스페인하고 주변에 있는 스웨덴, 뭐 프랑스까지 전쟁이 커져서 세계 제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독일 안에서 무려 800만이 죽은 공식 기록이 있고요. 전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도 처절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득본 사람은 프랑스밖에 없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이 30년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을 거기에 구교, 캐톨릭 신자들이 나갈 때 이 시편 149편을 불렀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두 칼을 들고 복수하러 간다. 그래서 신교가 북쪽에 있었어요. 그 독일에서 북쪽에 있었고 북쪽에 있는 신교들과 전쟁을 할 때 위에 있는 여러분 스웨덴이라는 나라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프랑스하고 같이 합쳐서 이게 말하자면 주변 나라의 구교 신교 전쟁이 돼버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페인은 굉장히 무력해지고요. 이게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4번의 전쟁이 일어났던 건데 이때 많이 불렀던 게 이 시편 149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에 이 시편을 읽으라고 해서 저는 이 본문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서두에서 30년 전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편은요, 그러니까 149편을 자세히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나오는 시편의 구절 중에 오늘 149편이 몇 번째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새 노래로 찬양하라. 제가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그야말로 뉴송,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다 그랬죠? 뭐 기억 안 하시는 게 건강에 좋죠. 정신 건강에 좋지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막 계속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불러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이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기 어렵고요. 이 말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새로운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praise the Lord 그러면 이 할랄이라는 동사가 높여드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전에 보면 부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 때 의미가 있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는 게 노래로만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막 만들어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자랑할 만한 여러분의 테스티모니,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서의 증언,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막 새로운 노래로 하라는 의미에 초점을 두지만 저는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찬양하는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매일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자랑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에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만 안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차 떠났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랑을 굉장히 어색해요. 제가 세계호세관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 나눴었는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스스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위축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왠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뭔가 세상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왠지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면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보다 큰 자랑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딱 하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삶이 오히려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렇구나라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내 삶이 이렇게 오히려 정리가 돼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홍익병원 원장님하고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예배 끝나고 이번 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참 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 한대요. 종합병원이니까. 근데 어떨 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을 하는 거를 보면 막 이렇게 답답하대요. 답답한데 월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로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보라고 아예 표 끊고 다 서서 볼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상황일 때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병원이니까 좀 달라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친절하게 가야지라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라도.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숨기면 이제 내 안에서 숨기다는 표현보다 내가 이렇게 먼저 내놓지 않으면 내가 행동하는 데나 이런 데 있어서 스스로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행동하기가 아주 쉽지 않죠. 그래서 아예 먼저 그냥 딱 얘기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나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에? 이러죠 이제. 에? 그런 제일 많았어요. 그런 반응이 제일 많았어요. 에? 근데 제가 두 번, 요번 주에 두 번, 어제 콜맨 이제 택시를 불렀는데 제가 목사님입니다 이제. 예. 제가 목사인지 모르더라고요. 전원희 목사님만 목사님인 줄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지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게 같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많이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잘 정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굉장히 어제 정말 그래서 그런 어떤 저희가 어떤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끝까지 잘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끝에 문자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집에 뭘 좀 조명 바꿀 게 있어서 너무 고장이 나서 이렇게 하는데 예, 조명 사러 갔어요. 사러 가서 제가 못 가니까 이제 명함을 드렸어요. 우리 집이 여기고 주소를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그 공사 끝났다 그러시던데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거기 명함에 목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그러면 내가 험한 말 못하는데 방송으로 뭐 공사 잘못되면 뭐 좀 그러는데 이게 목사 딱 깠으니까. 근데 웬걸 저 집사입니다 이러면서 또 정말 또 사진까지 다 보내주시고 성의 있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딱 나를 내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또 손해보거나 힘든 일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할 때 이 새 노래가 새로운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그러면 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늘 말합니다. 찬양의 이유 2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해라. 4절 하나님이 눌림받은 약한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 찬양해야 될 이유는 창조하신 것과 구원하신 것 잊지 마시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찬양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2절을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죠? 큰 소리로 찬양하라 돼 있죠. 큰 소리. 3절 어떻게 찬양하라? 춤추며. 우리 한번 춤추며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는 기분을 아세요? 혹시? 네. 우리 홍 권사님 보고 싶네요. 네. 춤추며 찬양, 예전에 정말 춤추며 찬양했거든요. 제가 예수전도단 있을 때 그 예수전도단은 그 월십 중에 댄스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내영 자유케 하셔서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마스크라는 송을 해요. 이렇게 몸으로. 저는 몸으로 찬양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 말할 때하고 내 몸이 같이 움직일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뭐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랑해 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말로 할 때하고 내가 안거나 아니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면서 사랑해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춤추며 찬양을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꼭 어떤 형식을 뭐 예를 들어서 왈츠라든지 이런 춤을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몸으로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춤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손을 높이 찬양하라 할 때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듯이 춤을 춘다는 건요. 내 몸이 내 생명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게 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사님 중에 이 춤으로 하시는 전사님 있잖아요. 이민정 전사님. 우리 필리핀 갔을 때
부러워요. 이렇게 막 이렇게 추는 춤 보면 이렇게 추고 막 이러는데, 근데 춤을 잘 추고 못 추는 걸 떠나서 하나님 찬양할 때 이렇게 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춤추고 찬양하고 이런 자유함이 있는 찬양이, 여러분 우리를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찬양 예배 때 한번 온 교회가 춤추며 찬양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요. 오시는 분에게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혼자서 이러면 뻘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미쳐야지, 한 사람만 이러면 진짜 그것처럼 민망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춤추면서, 예, 다음에 할 일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춤추고. 왜냐하면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다 옷이 벗겨지는 걸 모를 정도의 그걸 하나님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춤추는 거, 카바레 가는 거, 뭐 나이트 클럽, 뭐 그다음 요즘 뭐죠? 점산 가는 데가 어디지? 홍대, 아 클럽 이런 데가 이미 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받은 교육이 뭐냐면 춤추는 게 사탄에게 이렇게 끌려서 지옥 가서 불 위에서 춤추는 거 연습한다 뭐 이런,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연습하는 사람들 왜 따라하냐, 막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그래서 춤추는 거 이렇게 타부시했어요. 그죠? 저희 교회만 그랬나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저는 제가 대학교 고3 때부터 예수전도단 서울역에 가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하면서 그 춤이 자유하고 해방하는 걸 너무 경험해서, 그러니까 춤 자체가 나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사용됐다고 해서 춤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쓸 때도 아름다운 도구인데, 이게 우리가 인간의 정욕과 어떤 그곳에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지, 춤 자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제사거든요. 제가 춤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 뒤에 소구치며 수금타며 악기에 대한 건 뒤에 8개의 악기가 150편에 쭉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같이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춤을 추며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와요. 이걸 좀 다 해보자는 거죠. 저는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춤추며 찬양해요. 주일학교 애들. 근데 어느 순간 어른이 되고 나면 춤추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더 이상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순수하게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변 눈치 보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주변의 눈치, 내 사회적인 지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에 이렇게 행동하는 건 교양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막 움츠린단 말이죠. 교양이 뭐예요? 교양이래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준 하나의 풍습에 불과하고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진 것뿐이지. 그리고 결정적인 게 5절이에요. 저는 이렇게 찬양하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라. 자야죠. 자야 되는데 잠자리에 들어서도 찬양하라. 이 말은 저는 찬양에 있어서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있음이 좋으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특별히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냥 노래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그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150편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어려운 구절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찬양하면서 왜 칼을 들고 춤을 출까? 칼을 들고 복수할까? 이 내용이 왜 나올까?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손이 묶이기도 하고 목에다가 사슬을 연결해서 그렇게 바벨론까지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찬송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끌려갔던 그대로
여기에 8절에 보면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거룩한 판결 물대로 처형할 것이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행했던 자들에게 하나님 이 찬양을 드릴 때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그들의 악한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라는 기원과 소원이 담겨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그래도 찬양하면서 칼 들고 하는 건 좀 찬양스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왜냐하면 찬송은 우리가 구원과 관련돼 있다고 봐요. 그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손이에요. 그죠? 입에는 찬송이 있게 하시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는데 구원이고 여기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를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날 건져내 주시고 나의 지팡이가 돼 주시고 반석이 돼 주시고. 근데 여러분 구원의 반대편에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이 있어요. 아까 4절을 보실래요?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어떤 약한 자를, 눌림받은 약한 자를 승리의 함성으로, 그죠? 잘 보실래요? 억압돼 있어요. 그죠? 지금 누군가 눌린 약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해방됐어요. 승리의 찬송을 보여. 그러면 억압했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억압했던 압제자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원을 떠올리지만 구원의 반대표에는 항상 심판이 있어요. 이걸 떠올리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여기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족쇄로 채울 수도 있고 그들을 심판해서 처형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불편한 단어일 수 있으나 항상 구원이라는 단어의 뒷면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군켈이라는 신학자는 종말론적 시편이라고 해석해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말론까지를 보지는 않지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하나님의 구원과 찬양의 그 역사 뒤편에는 항상 하나님이 악한 자와 억압하는 자와 그 악한 편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심판은 어찌 보면 동시적인 일이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처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도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결단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요즘 통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셨었어요? 왜 그럴까요? 딴 생각이 많아서. 자아가 너무 강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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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면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나
담배나 술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들어오고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땐 아예 뭐 그럴 때가 있어라고 우리가 말하고 위로할 때가 있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면 지금 그것보다 더 내가 관심이 있거나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하다가 실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로 막 이랬는데 응답이 안 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그게 맛있으려면 내가 그 음식을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음식을 내가 좋아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지금 입맛을 빼앗기면 다시 그것을 좋아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제가 근래 들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정말 병하고 싸우시는데 술, 담배를 못 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근데 이미 그게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좀 나 자신이 그걸 통해서 받는 위안이 큰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부터 위안이나 통로가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러면은 정말 역설적인데요. 더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더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맛있으니까 이걸 먹는다 또 정답이지만 그게 맛있는 입맛이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거예요. 제 말이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게 맛있다. 여러분 그런 게 뭐 존재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코카콜라 아프리카에 판매하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코카콜라 맨 처음에 아프리카에 누가 먹겠어요? 코카콜라 먹고 다 기겁했대잖아요. 이게 이런 맛대가리 없는 거. 근데 코카콜라가 계속 그걸 공수하고 떨어뜨려서 돈을 엄청 투자해서 그게 입맛에 물이 없으니까 먹게 되면서 입맛이 그렇게 바뀌게 된 이후에 제일 좋아하는 게 코카콜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사탄의 전략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낼 때 하나님 미워해라 뭐 이렇게 전략을 안 세울 것 같아요. 가장 내가 기뻤던 것들이 어느 날 별로 내 인생에서 기쁨이 되지 않게끔 서서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식한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게 힘들다, 안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읽을 수밖에 없고 더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안 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더 이상 내 재미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멀어져요. 점점 더 멀어져가요.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오려면 금방 못 와요. 갈 때는 이게 나도 모르게 가지만 돌아올 때는요 엄청나게 더 힘든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을 찬양할 거리가 있어야 찬양하지. 그러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그러면 찬양하는 가운데 내 삶에서 내가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던 고백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려운 비법 찾지 마시고 그냥 단순한 비법을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안 될 때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찬양이 안 돼요? 그럼 더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자리에 그냥 가서 앉아 있고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다시 회복하시는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49편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어떤 기쁨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50편 오늘 대망의 마지막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떨리네요, 그죠? 노트가 2권이에요. 제가 지금 시편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과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헌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이 오늘 150편이 찬양하라는 단어, 할랄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와요. 이 짧은 6절 중에 13번. 그러니까 1절 같은 경우에는 할렐루야 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엘, 할렐루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 단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1절에 장소회가 나와 있어요. 장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소. 첫 번째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두 번째가 어디예요? 하늘 웅창한 창공이에요. 요약해서 말하면 모든 곳이에요. 모든 것. 지성소, 성소에서. 그리고 이 모든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 찬양하라. 그리고 3, 4, 5절을 보면요. 하나님 찬양하는 방법이 춤추며 그리고 모든 악기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6절에 보면 누가 찬양해야 된다? 숨쉬는 모든 사람. 그런데 이 단어를 번역이 여러분 개정개혁이랑 새번역이랑 공동번역이랑 다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숨쉬는 사람마다라고 돼 있지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도 번역돼 있고 숨쉬는 모든 것들아 라고 돼 있기도 해요. 근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모든 호흡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호흡.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에 사람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아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절에 보면 모든 곳에서, 2절부터 보면 모든 방법으로, 모든 존재가,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시편의 150편의 결론이에요. 이걸 또 다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는 장소적 제한이 없고 방법에도 제한이 없고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 그리고 이건 또다시 확장시키면 당신이 지금 저녁이든 낮이든, 쉽게 말하면 당신이 힘든 상황에 있든 당신이 지금 기쁜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여긴 찬양의 이유보다는 찬양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야야 이러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이 150편은 뭐로 끝나냐면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찬양하고, 네가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너희 모든 존재가 하나님 찬양하라고 명령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만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말하죠. 호흡이 음력이 있는, 음이 있는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찬양은 결국은 우리가 할 기도를 음을 실어서 하는 거예요. 선율에 맞춰서.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면 동시에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가사?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걸 말로 제가 읽으면 뭐가 돼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곡조가 있고 선율이 있는 기도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으면 기도가 되고,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라고 하면 이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이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 4가지 5손가락 이렇게 배우잖아요. 여러분 뭐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부르십시오. 이게 모든 기도 혹은 큐티하는 교육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가족 예배지 나눠드릴 때도 맨 앞에 찬양을 넣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50편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숙제처럼 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자리가 찬양의 자리로 바뀌는 은혜가 이 시편을 마지막 끝내면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찬양을 좀 부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한 게 8번이에요. 인용인데 마태복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번인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많고 누가복음 하나, 아마 요한복음 하나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한 부분이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보면 제가 그냥 얘기한 것 듣고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결론을 내고 싶어서 예수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뭘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게 시편 8편 2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편을 인용하신 경우에 대부분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1절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에 27장 46절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다. 이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했다라는 것도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할 때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셔서 예수께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시편에서 많이 인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또 이렇게 시편 118편을 인용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 읽어본 적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시편 118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시편을 말씀을 전하실 때나 아니면 자기가 성경에 일어난 일이 상응했을 때 이걸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을 부르며.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구절은 아닌데요. 이게 어느 때냐 하면 여러분 이 본문이 나오는 때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였어요. 그때 찬송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를 죽일 자, 나를 팔 자가 이제 온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면 기도 끝나고 이제 다 잡아가잖아요. 대제장의 군종들이 와서.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산으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부른 찬송이 뭘까? 시편의 연구자들이 보니까 시편 115편에서 118편 이 본문이 6월절 때 한날 시편이라고 돼 있어서 그때 시편을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점을 보면 저는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며 예전적 의미에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볼 때 뭐 할렐루야라든가 무슨 찬양하라 뭐라든가 그러니까 예전적 의미에서 찬송을 하는 게 더 컸을까?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시편을 기억하고 시편의 찬양을 부르는 게 더 많았을까라고 봤을 때 신약의 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평소에 찬양을 부르시고 시편을 기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뭘 하냐면 기도와 찬송을 부를 때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찬송이 예를 들면 예전적 의미에서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성전에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늘상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 찬송이 삶이었다는 거죠. 감람산에 기도로 올라갈 때도 불렀고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불렀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시편 혹은 성경이 말하는 찬양이 우리가 공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위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시편의 공식적인 자리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리, 제사 드리는 자리였지만 그게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혹은 제자들이 불렀던 것이 이 시편의 찬송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꼭 물어봐요. 너희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 보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시편을 항상 읽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찬양 생활은 어땠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도 늘상 찬양을, 특별히 시편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생활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예전적으로 교회에 나와서만 찬양하는 것, 저는 그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깊게 해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150편까지 시편을 마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저는 시편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다 달라요. 이런 모세오경이나 아니면 역사서나 성문서나 예언서나 그걸 통해서 다 깨닫는 것들이 달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일들을 보게 되고요. 여호수아서, 역사서 전반적인 거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말씀드리고요. 예언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저는 시편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저는 가장 솔직한 성경이 시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편을 떠나서 먼저 성경을 열었을 때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은 뭔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짓이 없고 진리의 책이라고 믿고 그리고 열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가장 더럽고 추하고 그 안에 뭔가 죄가 다 나오잖아요. 막. 그래서 읽다가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서 녹음하고 있잖아요. 요즘 구약 넘어가면요, 레위기 특히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희가 거기 여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자매분들이 거기 밑에다가 각주로 웬만하면 카톡을 안 올리는데 그 밑에 올려요. 요번엔 읽기 참 민망한 본문이었으나 용기를 내서 읽어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거기에 막 그냥 자세하게 나와요. 뭐 이럴 땐 이렇게 해라고 할 때 남녀의 어떤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열어보고 나서 이게 진리의 책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거짓말같이 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거짓말같이 악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혹은 여러분 방송을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진짜 있어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에나 내 안에나 똑같이 있는 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나는 안 그런 척하는 위선과 가식, 그리고 얼마나 내가 죄적이고 이유배반적인가를 보지 않고 얼마나 많이 사냐는 거예요. 근데 시편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시편의 위대함과 솔직함이 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109편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실래요? 109편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악한 놈을요,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뭐 여러분 11절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게 하시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약탈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고아들에게 은혜도 베풀지 마시고 자손을 끊어버리시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시편 42편도 읽으려고 했는데 읽으면 제가 흥분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해요. 저는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막 안 그런 척 가식적이고 그냥 거룩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안 그런다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척하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많이 짓자, 아니에요. 충분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짓는 죄만도. 이 말을 죄를 더 많이 짓자, 그럼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머리로 혹은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오는 죄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식적으로 막 홀리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척 하지 말고, 그런 모습은 단면이잖아요. 진짜 내 모습은 정말 내 안에 누군가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 나보다 앞서면 끄집어 내리고 싶고, 진짜로 나한테 악한 일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 죄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걸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느냐? 아우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시편 40편 중간만 읽을게요.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서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날마다 너를 보고 말하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거다, 해결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걸 마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시편은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한 만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 주시죠. 믿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만나 주신 자리가 어디냐면, 당신과 제가 밑바닥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더 만나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났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배드리고 높여드리는 일은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의 자리지만, 그러나 진짜 여러분 다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요? 처절한 자리에서, 가장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못할 때,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진짜 기쓰고 살았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결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척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당신이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오시는 거지, 하나님인 척하는 자에게 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시편은요, 결국 제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제발 좀 솔직해라. 제발 네 자신이 아닌 척하고 가지 마라. 그러면 넌 하나님 못 만난다. 진짜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저런 것들을, 아니 내가 지금 이 모습 모르십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내가 못 봤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라고 믿어요. 저는 그게 시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은 1절에 1장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150절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끝나요.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복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악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150절 장에는요, 그런 구분이 없어져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초질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복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악한 사람인지를 시편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을 끝내면서, 저는 우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을 시편을 바라보면서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자가 돼주시고 반석이 돼주시지, 아닌 척하는 사람에겐 절대로 하나님이 싸매주실 수 없고, 그를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심지어 그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런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편,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시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편 145편만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5편 18절 21절. 저는 이게 처절하게 나 자신을 내가 죄인이고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당신만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저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이고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18절에서 21절 시작.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내 안에 가식을 가지고 가면 결국은 우리는 다시 내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는 모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리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설을 아세요? 모든 모임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 자리는 천국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그래도 의롭고 내가 그래도 쟤보단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의인이 모인 곳이 지옥이에요. 저는 그 역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난 진짜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 그 교회가 천국이 되고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내가 맡은 일 한 번도 내가 뭐 빼먹은 적이 없고 이렇게 의인이 모인 곳은 지옥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역설이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은 그 역설에 있어요. 그 역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저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걸 깨달은 사람이 모인 곳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은혜가 자리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게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해요. 시편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아주 무력하고 연약하고 너무 직설적이지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죄인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된다고 믿고요. 가족 중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거긴 싸움이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긴 싸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이 집안 여태까지 나 때문에 이거 깨질 거 지켜줬고 막 이런 사람이 두 사람 있으면 거기가 지옥이 돼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지켜졌기 때문에, 내 맘만 바꾸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다 결국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가 고백이 되는 곳이 천국이 돼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뭐 지옥이 불이 있고 끓어서 막뭐 뜨거 뭐,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걸 형성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의로운 곳이 되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는 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사람이 가는 건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자기가 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눈엔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엔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 역설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라니까요. 그 역설만 깨달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엔 너무 자존심이 허락 안 하고, 그걸 깨닫기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자꾸 원위치 레벨을 돌린다니까. 제 자신에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잘하는데 당신도 왜 못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걸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가. 그래서 그것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은 그런 죄인들이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갔고
그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다. 그곳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시편의 역사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 가지고요 오늘 시편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